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스의 성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40대는 4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맞습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어쨌든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점점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룻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새벽에 다시 일어나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룻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한 것이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 부정했거나 잘못된 행동이어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셨지만은 이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게 되셨고요. 또 바울도 보게 되면 자신이 떳떳하고 거리낌은 없었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에 대한 오해와 또 실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로부터 거리끼게 될 때에 먹지 않겠다, 고기를 영원히 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역시 아무리 떳떳하고 당당할지라도 오해를 살 일이 있거나 실족하게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하고 더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결국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성경 구절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행동을 취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지켜보라라는 조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성실함으로 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 법적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과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자, 보아스가 이제
자신이 이제 결혼할 대상을 놓고 약속을 했으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문에 먼저 앉았다라고 말씀하죠. 성문에 먼저 앉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룻기서 3장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나오미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계대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가 보라라고 조언했던 것처럼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보아스는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그때에 때마침 기업을 물을 그 우선순위에 있던 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와서 앉으라 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제1 기업을 물을 자의 이 순위에 있던 사람을 만남 가운데 이 외형적으로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서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결국 둘이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결국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갑자기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16절을 보게 되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자신이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적을 벌써 하나님이 낱낱이 책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에 대한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지혜의 계획하심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 같으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으셔서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세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또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고 빼고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닌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를 볼 때에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아무여라는 것은요, 이 익명의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1순위로 기업을 물을 자의 이름을 보아스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이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같이 친족으로 묶여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업을 물을 이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어떤 허물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그 기업을 물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익명으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해설과 또 한 가지 해설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익명으로 처리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의 희생과 자신이 조금 이렇게 손해보는 것을 깨닫게 되자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를 서슴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주게 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기를 원치 않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보아스처럼 우리는 손해를 볼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그래야 기록이 되어지고 또 그래야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이렇게 입으로 외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름만 부르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더욱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주여 주여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였을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기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때로는 손해가 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그렇게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 기억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자를 앉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취한 행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장로 10인을 청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장로 10인을 청하여 데려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1순위 기업을 물을 자에게는 직접 와서 앉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장로들에 대해서는 하인들을 시켜서 미리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청하여서 여기에 앉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인들을 청하여서 그 장로 10인을 데려다 앉혔다라는 것이죠. 즉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이 성문 옆을 지나가게 될 때에 마냥 그때가 언제가 될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들을 데려다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아스의 성실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기업으로 물을 이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청하여 그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는 현재 상황을 기업의 물을 자에게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제 그를 앉혀놓고 10명의 장로들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설명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이 모든 것들을 부담하고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것을 물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내가 지금 물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물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큰일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게 될 때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잠시만 돌봐주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속하게 됩니까? 자신에게 속하게 될 거라는 계산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소유가 내 것이 곧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것을 내가 물으겠다라고 그 가까운 이익을 보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고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그 다시 설명한 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나오미의 밭을 사게 되면 그냥 나오미에게서부터 자기에게 그대로 나중에 금방 넘어오게 될 거로 생각했는데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지금 그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의 자부인 룻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결혼한 이후에 룻의 전 남편의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결국 이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지금 생각했을 때 결국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나오미가 죽은 이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있었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결국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결국 그 룻의 전 남편의 계보를 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의 것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 남편에게로 그 가정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무엇이죠?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바로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가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발을 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어떤 행동을 그가 취했습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고 네가 하라라고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산한 가정이었습니다. 망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다 본인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믿지는 장사였어요. 여기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자신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했던 약속, 또 룻과 했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물으겠다라고 그것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는 장사였어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보아스는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실함으로 그 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지만 이 보아스는 사랑과 인애로 결국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후대에서는 그것을 알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보아스의 모습처럼 이러한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희생을 치르게 될지라도 그 약속을 성실함으로 이행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보아스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값어치로 따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값어치가 없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성실함으로 때로는 손해가 날지라도 때로는 조금 희생을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함께 찬양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